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엄숙한 선언이다. 골고다 언덕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선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박선미 씨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르치면서 역사의 무상함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녀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박선미 씨,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역사 교사인데 학생들에게 그 역사적인 일, 특별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몰입하는 거죠, 이제. 몰입해가지고 아주 거기에 강력한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보셨죠? 모두 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형제를 남자애를 4명을 낳아서 이제 전부 다 군대에 전부 보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그 전쟁이 나서 이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 전쟁부로 그 이송이 와요. 누구가 어떤 인적사항이 누가 죽었다. 누가 어느 전투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런 기록들이 서류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이제 그 전쟁부 직원들이 쭉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장면이 전쟁부 직원들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여기에 그 박선미 씨처럼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보다 보니까 라이언 이제 이름은 보겠지. 이름은 기록은 뭐 자세한 건 다 읽어보진 않더라도 대충은 볼 테니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킵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또 이렇게 뭐 타이핑을 하고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또 죽었어. 2번째. 좀 이상하다. 근데 3번째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또 죽어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한 집안에서 3명이 다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같은 형제인 거야. 같은 형제인데 4명 중에 3명이 죽고 1명이 아직은 생사가 불명해. 아직은 뭐 죽었다고 보고가 안 와서 그거를 상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거 좀 무슨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집안에 형제가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나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1명 다 죽어버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가정이 망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실이 그 최고 장군에게 보고가 돼서 그 장군이 결정을 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무조건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이제 아들 3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시골 농촌인데 그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자동차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뭐 자동차가 올 일도 없는데 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자동차가 자기 집으로 오니까 그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담당 그 목사가
같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 보호관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4명 중에서 3명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가 실신을 해버리시는 거야. 아마 여기 오늘 주인공 박선미 선생님도 그 라이언 일병도 보시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연구하다가 아마 그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기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정말 아주 감동적입니다. 박선미 씨는 다니는 그 믿음교회에서 교사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고등부 그 선생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남편을 만날 때도 역사 이야기의 그 슬픔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주간 특별예배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박선미 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선미 씨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학생들에게도 역사의 아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씨는 골고다 언덕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을 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활절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뉴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절이 되면은 그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계란.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도 부활절 되면은 계란을 나눠주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계란 삶는 것도. 부엌에서 이제 교회 부엌에서 계란을 삶는데 계란이라는 게 삶다가 보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가급적이면 깨지지 않게 그거를 잘 삶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계란을 삶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겉에를 포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주고 뭐 이런 거로 하는데 그러니까 계란 나눠주는 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계란을 받으면서 아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부활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계란 하나 받고 뭐 그걸 먹으려는 건지 골고다 언덕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중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한다는 뜻인데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지진이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는 세이스모스입니다. 세이스모스라는 게 이제 흔들린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땅이 막
크게 진동을 했다는 거죠.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지진이 쫙 하니 지진 나면 불안하죠. 지금 한국도 요즘에 지진이 가끔 가다가 지진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지질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원자폭탄 실험하느라고 지진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어로 후요스 테우입니다. 후요스 테우.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낡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심기일전한다고 그러죠. 심기일전해가지고 좀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세 가지 신학적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기적들은 그의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의 진실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예표입니다. 좀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부활의 예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때 산기도 가면은 소나무를 잡고서 나무를 잡고서 막 흔들어 가지고서 그냥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또 지팡이를 꽉 붙잡고서 다니죠. 지팡이 짚고서.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꽉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인생살이가 젊으나 늙으나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것도 서툴고 이제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를 해왔잖아요. 20대, 30대, 40대 지나서 이제 50대, 60대, 70대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데 그 어떤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많죠,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인생살이라는 게 말도 없는 얘기들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정말.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나 건강해요. 나 돈 많아요. 내가 과거에 뭐 했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오늘 세 번째 삶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엄청난 그 믿음의 레벨로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믿어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엄청난 레벨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이며 십자가는 부활의 기초이다. 이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